할렐루야. 아멘. 오늘은 레위기 9장에 있는 말씀 1절부터 7절을 읽었고 22절부터 24절을 우리가 읽었는데요. 이 말씀의 내용이 이래요.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고 그 다음에 시내산에 모여서 하나님의 율법을 받고 금송아지 사건도 있은 다음에 다시 한번 율법을 재차 받고 내려와서 성전이 아니죠. 성막을 짓고, 그죠? 성막을 짓고 이제 레위기로 넘어온 거예요. 그리고 레위기에서 뭐 했어요? 제사장의 옷을 입고 이제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우리가 전주에서 6월절 지냈죠. 그러니까 그 전주죠. 저전주 맞죠? 저전주에 레위기 6장, 7장, 8장을 하면서 제사장, 대제사장과 제사장들이 위임식이 있었어요. 진짜 이제 성막도 준비됐고 번제할 모든 것들이 다 준비됐는데 제사장이 이제 제사장의 역할을 진짜로 감당하기 위해서 제사장의 옷을 다 갖춰 입은 상태로 이제 그 위임식을 끝낸 거예요. 그러니까 성막의 봉헌식도 끝났어요. 제사장의 위임식도 끝났어요. 그런데 우리가 오늘 본 그 레위기 9장에서 또 주님이 제사를 말씀하세요. 제사를 또 말씀하시는 거야. 이거를 레위기 9장 그 1절 바로 위에 제목이 써 있죠. 뭐라고 써 있어요? 아론이 첫 제사를 드리라. 아론이 위임식 제사장의 위임을 받은 위임식 끝난 다음에 위임을 이제 다 받았어요. 이제 진짜로 대제사장의 신분으로 이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첫 제사가 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말씀하셨다는 거죠. 자, 4절 한번 볼게요. 4절에 밑에 부분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오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나타나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세요. 6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는 거예요. 시작. 모세가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하라고 명령하신 것이니 여호와의 영광이 너희에게 나타나리라. 아멘. 할렐루야. 여호와께서 시켰다는 거예요. 또 무엇을? 아론아, 너가 이제 대제사장으로서 위임을 받았으니 제사를 이제 시작해봐봐. 그런데 1절부터 7절은 명령이었고 8절부터 그 이제 14절이죠. 14절까지가 말씀하신 대로 아론과 그 아들들 대제사장과 제사장의 그 속죄제 번제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게 나오고 15절부터 21절까지가 백성들을 위해서 속죄제와 번제와 그 다음에 화목제를 드리는 것이 나와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신 내가 오늘 너희에게 나타나기를 원한다는 거야. 성막 봉헌식이 끝난 다음에 어떻게 했어요? 출애굽기 맨 마지막에 보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해서 모세가 그 성막에 들어갈 수 없었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리고 이제 위임식이 끝난 다음에 하나님이 요구하신 이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또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오늘 너희에게 나타나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시킨 것, 하나님이 하라고 한 것을 오늘 할 때에 그걸 한 이후에 분명히 하나님이 나타난다고 했으니까 이것을 행해라 라고 하는 것이 제사였어요. 예배란 말이에요. 그 예배를 딱 진짜로 말씀하신 대로 행했어요. 그리고 우리가 읽었던 22절에서 24절이에요. 22절에서 24절을 보면서 눈으로 한번 따라와 보세요. 22절에 이렇게 시작해요. 아론이 백성을 향하여 손을 들어 축복함으로 속죄제와 번제와 화목제를 마치고 내려왔어요. 그리고 23절에 모세와 아론이 회막에 들어갔다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다 행했습니다. 그랬어요. 그걸 보고한 거예요. 그리고 나와서 백성에게 다시 축복을 하는데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온 백성에게 나타났어요. 눈에 보이게 나타났어요. 그래서 24절이죠. 24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 여호와 앞에서 나아가자니 번제를 강제를 사지라 온 백성이 소리를 내어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났는데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서 그 번제단에 있는 제물을 다 태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것이 소위 얘기하는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하나님의 영광. 할렐루야. 이번 주 이 토라 포션 레위기 9장, 10장, 11장과 함께 보는 그 하프타라고 하죠. 그 에스겔 36장에서 어떤 말씀이 있어요? 숙제들을 해야지 그래도 어느 정도 좀 감이 오지. 요즘 이거 정부에서 모이지 못하게 한다고 이 목사님 숙제 검사 잘 안 한다고 이 숙제들을 잘 안 하고 있어요. 숙제들 해야 돼요. 네? 아멘. 레위기 에스겔이죠. 우리가 이 부분을 한번 보고 넘어가기 전에 눈으로 한번 따라와 보세요. 레위기 10장을 볼게요. 레위기 10장 8절에서 11절이거든요. 레위기 10장 8절에서 11절의 내용은 뭐였어요? 대제사장 아론의 아들 나답과 아비후 즉 제사장이 하나님 앞에 다른 불을 가지고 매일 드리는 소제 그 제사를 드릴 때에 분향단에 불을 피우다가 그 하나님이 말씀하시지 않은 다른 불 그걸 가지고 갔다가 죽은 사건이 나오는 거죠. 그 이후에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포도주를 마시면 안 된다. 포도주를 마시면 안 된다. 목사님이 금요일날 이 부분을 설명한다고 그랬다가 빼먹었더라고. 근데 오늘 목사님이 제목을 한번 정해봤는데 그것이 뭐냐면 하나님은 약속을 이루시는 분. 그러나 제사장들은 항상 하나님을 거역했던 것. 이 제목을 이렇게 좀 달고 싶었어요. 하나님은 약속을 이루시는 분이지만 제사장들은 항상 하나님의 말씀에 순복하지 않는 모습들이 성경을 너무너무 많은 곳에서 증거하고 있어요. 그래서 술을 먹지 말아라. 왜? 거룩한 것과 거룩하지 않은 것, 속된 것과 거룩한 것을 분별할 수가 없다. 무엇을 먹으면? 술을 마시면. 그래서 대제사장은 제사 지낼 때에 예배를 집도할 때, 제사를 집도할 때에 술 마시면 절대로 안 된다 라는 말씀을 분명히 하고 계신 것이 이 레위기 10장 8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인 거예요. 그러면 오늘 이 두 가지의 말씀을, 두 본문을 목사님이 한번 풀기를 원해요. 아까 보자고 했던 에스겔, 이번 토라 포션 에스겔 36장을 보세요. 에스겔 36장에 16절부터 36절까지의 내용이거든요. 눈으로 한 번만 쭉 따라와 보시는 거예요. 16절부터 에스겔 36장 16절부터 36절까지가 이번에 같이 들어가 있는데 주님의 말씀이 이 에스겔에게 임했어요. 에스겔에게 임해서 이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회복시킬 것이다 라는 내용이에요. 그러면서 우리가 잘 아는 내용이 있죠. 37장에 무슨 환상이 나와요? 엄청 유명한 거 있잖아요. 마른 뼈 환상, 그죠? 이게 37장, 에스겔 37장이 이제 드디어 하나님이 주신 36장의 말씀에 근거해서, 약속하신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어떻게 이루어질 것인가에 대해서 보여지는 게 에스겔이 본 마른 뼈들의 환상이에요. 에스겔 37장의 내용이다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36장을 근거로 해서 하나님이 주신 그 환상, 마른 뼈의 환상이 어떻게 펼쳐지는지, 어떻게 된 것인지에 대해서 알려면 이 36장을 알아야 된다, 이 말인 거예요. 아멘? 네, 그런 거예요. 그래서 눈으로 한번 따라와 보세요. 17절, 16절에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땅에 하나님의 허락해 주신 그 땅에, 약속의 땅에 있었을 때에 월경 중에 있는 여인이 부정한 행위를 한 것 같았대요. 그러면서 이스라엘 그 땅에 부정한 피가 많이 쏟아졌는데 그 부정한 피들이 억울한 피, 신원하는 피들로 가득했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분노하셨어요. 속상하셨어요. 그래가지고 하나님이 하신 것이 뭐예요? 열국으로 흩으셨다는 거예요. 열국으로 흩었는데 열국으로 흩어진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어가 있는 그 땅에서도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여호와의 이름을 더럽혔다는 거예요. 여호와의 이름을 더럽혔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힌, 하나님의 땅을 더럽힌,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은 그들인데도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시겠다는 거예요. 왜? 21절만 읽어봅니다. 21절만 읽어보는 거예요. 시작. 그러나 이스라엘 족속이 들어간 그 여러 나라에서 더럽힌 내 거룩한 이름을 여호와께서 여호와의 이름을 아끼시기 때문에 그 이유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회복시키시겠다라는 내용들을 이제 말씀하시는 거예요. 22절부터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쭉 말씀하시는데 자, 22절 한 번만 더 읽어볼게요. 시작. 그러므로 너는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이스라엘 족속아 내가 이렇게 행함은 너희를 위함이 아니요 너희가 들어간 그 여러 나라에서 더럽힌 나의 거룩한 이름을 위함이라. 그러면서 이렇게 행하신대요. 이렇게 행하신대. 이렇게 행하실 건데 그 이렇게 행하실 것이 23절부터 쭉 내용이에요. 자, 24절 한 절을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너희를 여러 나라 가운데서 인도하여 내고 여러 민족 가운데서 모아 데리고 고국 땅으로 들어가서 할렐루야. 여호와의 이름을 높이시려고 여호와께서 행하시는 그 첫 번째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흩어졌던 그 여러 나라, 여러 지역으로 흩어져 있던 그 백성들,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힌 그 백성들을 다시 불러 모으시는 것이 첫 번째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말로 AD 70년에 티토 장군에 의해서, 로마 티토 장군에 의해서 다 흩어지는 상황이 돼요. 그리고 이제 1948년 이스라엘이 다시 독립하죠. 할렐루야. 하나님이 불러 모으기 시작하는 거예요. 지금은 더 많은 사람들이 그 고국 땅으로 왔어요. 이게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할렐루야. 아멘. 근데 하나님의 그 약속이 어떻게 이루어져요? 왜 이루어져요? 하나님의 이름을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유대인들이 있는 곳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하나님의 이름을 높임을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스스로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시겠다고 하는 그 행위, 첫 번째는 이스라엘 백성들, 유대인들을 다시 고국 땅으로, 약속의 땅으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시겠다 하신 그 땅으로 다시 불러 모으는 거였는데 그것이 1948년에 진짜로 5월달에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그리고 두 번째 25절을 같이 읽어보는 거예요. 25절 시작. 너희 모든 더러운 것에서와 모든 우상 숭배에서 너희를 정결하게 할 것이며 아멘. 이것이 두 번째예요. 주님이 하실, 주님의 이름을 높임을 받기 위해서 하실 행위. 두 번째는 이스라엘 백성들, 유대인들에게서 우상을 다 제거하시겠다는 거예요. 됐을까요? 안 됐을까요? 되고 있는 거예요. 되어지고 있는 거예요.
믿으실 예수님의 이름 축복합니다. 첫 번째는 됐단 말이에요, 지금. 두 번째는 되어지고 있어요. 아멘? 아멘. 그 증거들이 뭐예요? 유대인들 가운데 메시아닉주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수가 증가하는 숫자가 엄청나게 시간이 짧아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많은 유명한 랍비들이 결국은 예수님을 인정했는데 이거 지금 우리나라 현상이랑 똑같아요. 진실을 가리는 거야. 진실을 가리고 있어. 언론들이 진실을 가리고 있어요. 똑같아. 정말 유명한 랍비가 죽으면서까지 얘기했거든요. 근데 그것이 덮여져. 언론들이 거짓이 지금 그 진실을 덮고 있는 것처럼 그 진실, 예수가 메시아다, 예수아가 메시아다 라고 고백했는데 언론들이 다 그 랍비들이, 살아있는 랍비들이 야, 이건 너무 큰 파장이다. 이건 있을 수가 없다. 왜? 진실과 내가 알고 있는 것과 다를 때 거부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진실이 묻혀지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행하십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메시아닉 지도는 점점 더 많아지고 있어요. 세 번째를 봅니다. 26절 읽어보는 거예요. 시작. 또 새 여호수아께서 주 마음은 너희 뜻과 너희 중에서 그 마음을 제거하고 그 마음을 기쁘시며. 아멘. 유대인 그러면요 사람들한테 많이 이미지가 있어요. 무슨 이미지가 있어요? 그들은 엄청 완고하다는 거야. 그들에게는 타협이 없고 그들에게는 너무너무 완고해가지고 타협이 없어요. 그런데 주님이 세 번째 일하실 것인데 그 세 번째 정말로 일하신 게 뭐예요? 새 영을 부어주시겠다는 거야. 아멘. 할렐루야. 새 영을 부어주셔서 그들에게 그 새 영이 들어가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부드러운 마음을 주신대. 무엇을 제거하고? 육신에서 굳은 마음. 육신에서 굳은 마음은 뭐예요? 세상적인 걸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긴다고 했지만 그들이 세상의 것으로 가득했어요. 그 어느 민족보다도 부자고 그 어느 민족보다도 강하고 세상의 것을 추구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주님은 말씀하세요.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부드러운 마음을 주신다는 거야. 할렐루야. 믿으실 예수님 축복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하나님의 이름을 높임을 받으시려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의 이름을 땅에 떨어뜨렸어요. 하나님의 그 약속된 땅에서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땅을 더럽혔어요. 그리고 그들이 그것을 하나님이 주신 그 땅을 그리워했지 그 땅을 거룩하게 하려고 할 생각이 없었어요.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려고 할 생각이 없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높임을 받으시려고 모든 흩어져 있는 그 하나님의 백성들을 다시 모으겠다 하셨고 그들에게 있는 모든 우상을 제거하신다고 하셨고 그들에게 새 마음을 주셔서 부드러운 마음을 갖게 해주시다고 주님 분명히 약속하셨단 말이에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어지는지가 이제 27절부터 또 내려와 있어요. 이제는 하나님이 위에서 지금 23절부터 정확하게 얘기하면 24절부터죠. 24절부터 26절까지는 하나님이 이렇게 행하시겠다라고 하신 거고 27절부터 31절까지는 하나님이 행하신 그 백성들은 어떻게 된다라는 것이 나오는 거예요. 자, 27절을 읽어보세요. 시작.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영으로 체험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율례와 규례와 법도를 지키게 되어 있다. 할렐루야. 저절로 지켜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하나님의 그 생명이 들어오면 하나님의 윤리와 규례와 법도를 지켜지게 되어 있어요. 아멘. 믿으시는 예수님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내 안에 들어오면 내 안에 어둠이 떠나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내 안에 들어오면 세상 나라가 내 안에서 떠나가는 것이에요. 믿으시는 예수님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말씀, 그 윤리와 규례와 법도를 지키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이 주신 그 새 영을 받은 사람은 아멘. 그리고 두 번째가 28절입니다. 28절, 29절을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너희를 짝대로 인식하고 너희와 거주하면서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리라. 내가 너희를 너희를 가운데에서 구원하고 곡식이 부서지게 하여 이건 너희에게 닥치지 아니하게 할 것이며. 아멘. 그럼 30절에서 계속 말씀하시죠. 나무의 열매와 밭의 소산이 풍성하게 되어지고 다시는 기근의 욕을 너희 여러 나라에 당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근데 이 말씀이 정말 지금 이스라엘에 이런 것들이 이루어지고 있어요. 엄청 그 작은 나라가 정말로 경제적으로 또 국방력으로 엄청난 거예요, 지금. 이게 실제라고요. 믿으시길 예수님 축복합니다. 아멘. 근데 주님이 말씀하신 것이 진짜 눈에 보이는 것만일까요? 그렇지 않아요. 아모스 8장 11절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물이 없어서 가란 것이 아니라 양식이 없어서 배고픈 것이 아니라 무엇이 없어서? 하나님의 말씀이 없어서 사람들이 목말라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없어서 저들이 다 굶주려 있다는 거야. 그런데 이때는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들려지는 거야.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양식으로 충만하게 내려오는 거야. 아멘. 하나님이 함께 하시겠다는 거예요. 믿으시는 예수님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31절 읽어봅니다. 시작. 그때 너희가 너희 악한 일과 너희 조심한 행위를 기억하고 너희 모든 죄악과 가증한 일로 말미암아 스스로 깊게 배우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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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고 하나님의 생명이 내게 들어오고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정말 이 목마름을 채우고 내 이 궁핍함, 내 배고픔을 채우실 때는 어떻게 되냐면 죄를 미워하게 되어 있어요. 할렐루야. 죄를 싫어한다는 거야. 스스로 그 죄를 가증스럽게 여긴다는 거야. 죄가 미워진다는 거야. 믿으시길 예수님 축복합니다. 진단해 보세요. 진단해 보세요. 나 스스로를. 죄를 미워해요? 그리워해요? 죄를 혐오스럽게 생각해요? 아니면 죄를 내가 좋아하는 내 이상형으로 생각해요?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한 사람, 하나님의 양식을 먹는 사람, 하나님이 주시는 물을 마시는 사람, 이 사람 죄를 싫어합니다. 미워합니다. 지금 오늘이 4월 19일이죠. 4.19 혁명이라고 들어봤어요? 4.19 혁명이 뭐예요? 우리 교회 수준인데 할렐루야. 부정선거에 대학생들이 들고 일어났어요. 그래가지고 그것을 부정선거한 것을 바로잡게 됐어요. 그러면서 그때 이승만 초대 대통령이 자리에서 내려오는 상황이 되는 거죠. 그죠? 네. 이것을 민주화 혁명이라고 하죠. 그죠? 뭐 때문에? 투표 부정해서. 오늘이 4월 19일이에요. 문재인 정부는
지금 다 드러나 있는, 확인이 됐고 법원 판결 확정까지 되어 있는 김경수 드루킹, 울산시장 송철호의 부정선거. 여러분들이 조금만 관심 있으면 그걸 다 볼 수 있어요. 인터넷에 들어가서 부정선거, 송철호 부정선거 이런 것만 치면요, 전부 다 쫙 뜨는데, 지금 문재인 대통령 이 사람은 벌써 내려왔어야 됩니다. 4.19 혁명을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자기네들 거는 왜 감추나? 언론이 이런 거 하나도 얘기 안 하잖아요. 유튜버들만 얘기해.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면 거짓이 떠나가는 거예요. 믿으실 예수님 축복합니다. 레위기 10장에 제사장들이 뭐 먹으면 안 된다고 그랬어요? 술 먹으면 안 된다고 그랬죠? 왜? 우리 레위기 10장에서 명확하게 읽어보기를 예수님 축복합니다. 레위기 10장 보세요. (9절) (10절) 레위기 10장 9절 10절 시작. 너와 내 자손들이 회막에 들어갈 때에는 포도주나 독주를 마시지 말라. 그리하여 너희 죽음을 면하라. 이는 너희 대대로 지킬 영원한 규례라. 그리하여야 너희가 거룩하고 속된 것을 분별하며 부정하고 정한 것을 분별하고. 아멘. 세상술에 취해 있는 거예요. 지금 세상술에 취해 있어. 누가? 제사장들이, 목사들이. 너희는 다 왕같은 제사장이다. 왕같은 제사장이다. 누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다 왕같은 제사장이라고 스스로 얘들 얘기해요. 그러면 목사들만 세상술에 취해 있어요? 아니, 교회 다니다고 하는 사람들도 다 세상술에 취해 있는 거예요. 세상술에 취해 있는 사람들이 어떻게 되는지 한번 조금 더 한번 볼까요? 에스겔 22장이 에스겔 22장 26절에서 28절을 우리가 한번 읽어봅니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그 제사장들은 내 율법을 범하였으며 나의 성물을 더럽혔으며 거룩함과 속된 것을 구별하지 아니하였으며 부정함과 정한 것을 사람이 구별하게 하지 아니하였으며 그의 눈을 가리어 나의 안식일을 보지 아니하였으므로 내가 그들 가운데서 더럽힘을 받았느니라. 그 가운데 그 보관들은 음식물을 삼키는 일이 같아서 불의한 이익을 얻으려고 피를 흘려 영혼을 멸하였거늘 그 선지자들이 그들을 위하여 회를 칠하고 스스로 허탄한 이상을 보며 거짓 복수를 행하며 여호와가 말하지 아니하였어도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하였으며. 그렇게 되니까 백성들이 포악하고 강탈하고 가난하고 궁핍하고 학대를 받게 되어지고. 누가? 제사장들이. 여기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거룩한 것과 속된 것을 구별하지 않는데 이게 뭐한 거예요? 세상술에 취한 거지. 세상술에 취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났는데, 하나님이 약속하셔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났는데 제사장들은 술을 먹네. 세상술을 먹네. 목사들만이에요? 성도들도 제사장이라면서요. 정신 차리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합니다.
양심이 살아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합니다. 출애굽기에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율법을 주시면서 말씀하세요. 위증하지 마라. 위증하지 마라. 위증이 뭐예요? 예 아니면 아니요 이래야 되거든요. 아닌 건 아니요. 맞으면 맞아요 라고 얘기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도 분명히 마태복음 5장에서 분명하게 말씀하세요. 너희는 예 하든지 아니요 해라. 이거에서 더하는 것은 악에서 난다는 거야. 이걸 벗어나는 것은 악에서 난다는 거야. 위증하면 악이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은 왜 가만히 있어요? 뭘 가만히 있냐고요? 지금 이 정부가 범죄가 가득하고 불법이 너무너무 가득한데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위증하고 있는 걸 여러분들 인지가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7절에 그 가운데서 고관들, 지금 정치인들 얘기하는 거예요. 권력자들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나라에서 지금 최고 권력자가 누굽니까? 문재인 대통령 아닙니까? 그 정부에 있는 사람들 아닙니까? 배지 달고 있는 국회의원들 아니에요? 그럼 그 사람들만 권력이 있을까요? 기자들이 얼마나 위세가 등등한데요. 차량에 기자, 앞에 기자, 전부 다 그냥 통과야. 근데 그 기자들이 다 뭐하고 있는 거예요? 한 통속이 된 거죠. 한 통속이 된 거야. 그래서 불법을 행하면서 피를 흘리는데 사람들의 억울한 피를 흘리게 하는데 자 28절에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그 선지자들, 가짜 선지자들 얘기하는 거예요. 가짜 목사들, 가짜 성도들 얘기하는 거예요. 그들을 위하여, 여기서 그들이 누굽니까? 누구를 위하여예요? 고관들을 위해, 권력자들을 위해서 뭐 합니까? 권력자들을 위해서 회칠하고 스스로 허탄한 이상을 보며 권력자들을 위해서 권력자들의 불법과 권력자들의 범죄를 회칠하는 거예요. 누가? 목회자들이, 성도들이, 한국에 있는 기자라고 하는 사람들이 왜 이거를 가만 놔둡니까? 왜 N번방 조용해요? 이 엄청난 죄악이 왜 이 나라에서 지금 조용합니까? 부정선거라고 지금 여기저기서 나오고 있는데 그냥 헛소리입니까 그게? 증인들이 나오고 증거물들이 나왔어요. 그러면 그게 아니면 깔끔하게 해소하면 될 거 아닙니까? 왜 언론들이 조용해요? 다 세상술에 취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세상술에서 깨어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4.19 한 건 혁명이고 지금 이거 얘기하는 건 정치적인 발언이라고 또 프레임 씌울 거 다 알아요. 음모라고 얘기할 거 다 알아. 그런데 살면 얼마나 산다고. 목사님이 어저께 또 그 생각이 들었어요. 아, 오늘도 정말 잠옷을 입고 편안하게 자는구나. 언제까지 이 일이 될지 모르지만 어저께 NCCK 한국기독교 교회협의회 이홍정 목사라는 사람이 차별금지법을 빨리 속히 통과해야 된다. 차별금지법이 뭡니까? 우리가 알고 있었던 성소수자법 그거 통과하자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예수님만 구원이십니다. 예수님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구원받을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사도행전 2장에 그렇게 외쳐있는 진리의 말씀을 외치면
지옥이 된다. 깜빵 가는 거야, 깜빵. 벌금 물어야 돼. 동성애자들 죄입니다. 그 사람들이 마음이 아프고 그 사람들이 이게 왜 지옥 갈 일이야 이러고서 그들이 신고하면 교회가 적이에요. 교회가. 그 교회가 적인데 그게 진짜 교회예요? 여기 뭐라 그랬어요? 그 선지자들이 무슨 선지자들이에요? 고관들을 위한 선지자, 권력자들을 위한 선지자. 그들은 회치라고 스스로 허탄한 이상을 보며 허탄한 이상을 봐요. 허탄한 이상.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뭐 얘기하는 줄 알아요? 한반도의 통일은 하나님의 명령이다. 평화 통일해야 된다. 문재인 대통령이 얘기한 고려 연방제 가야 되는 거 그거 지지하는 겁니다. 자, 집중하세요. 그 거짓 선지자들이, 거짓 목사들이, 거짓 성도들이 나도 교회 다녀 라고 얘기하면서 진리를 얘기하려고 하는 사람들의 입을 같이 막으려고 하는 거예요. 거짓 이상을 보고 거짓 복수를 행하며 여호와가 말하지 아니하였어도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느니라 라고 하면서 얘기한다는 거예요. 세상 술에 취한 사람. 이거는요, 성경 많은 곳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가짜 선지자, 가짜 제사장들. 그런데 보세요. 가짜 선지자, 가짜 제사장들이 많았어요. 진짜 선지자, 진짜 제사장들이 많았어요. 역사상으로. 여러분 계속 양심적으로 보셔야 돼. 가짜 목사, 가짜 선지자, 가짜 제사장들이 훨씬 더 많았던 것을 볼 수 있어요. 지금 이 시대는요. 어떨 것 같아요? 동일해요. 가짜가 훨씬 많습니다. 하박국 선지자는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어떻게 저 악한 자들이, 불법을 행하는 자들이 저렇게 평탄합니까? 하나님의 뜻을 따른다고 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이렇게 궁핍하고 어떻게 이렇게 비참합니까? 하나님이 그 하박국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박국의 그 눈을 열어주시고 귀를 열어주시고 마음을 열어주시니까 하박국이 뭐라고 기도해요? 할렐루야! 나는 외양간에 소가 없어도 나는 할렐루야. 여호와로 말미암아서 나는 여호와만으로 나는 할렐루야. 아멘. 소출이 없어도 나는 할렐루야. 여호와만으로 나는 할렐루야. 이것을 고백했던 이가 하박국이에요. 아멘. 그 하박국이 마지막으로 기도합니다. 이것을 깨닫고 하박국이 기도해요. 하박국 3장은 하박국의 기도로 맞춰지는 거예요. 하박국 3장 2절을 보세요. 하박국 3장 2절을 읽어주세요. 하박국 3장 2절만 읽어주세요. 시작. 여호와여, 내가 주께 대한 소문을 듣고 놀랐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주의 일을 이 수년 내에 무궁하게 하옵소서. 이 수년 내에 나타내 주시옵소서. 너 중에 사람으로 주를 잊지 마옵소서. 아멘. 주님이 일해주세요. 주님이 분명히 주님의 말씀, 주님의 언약을 이루실 걸 제가 믿습니다. 이루어주세요. 근데 수년 내에 이루어주세요. 여기에 부흥하게 하옵소서 이렇게 돼 있죠. 이 부흥이라는 단어는
사실은 원래 원어로 하야라는 단어예요. 근데 이 하야라는 단어는 많은 곳에서 쓰였어요. 네? 여기 한 군데만 쓰인 것이 아니에요. 근데 유독 요 한 군데서만 뭐라고 번역했어요? 부흥하게 하소서. 부흥하게 하옵소서. 우리 그 찬양 있죠? 주는 주의 일 수년 내에 이루시옵소서. 부흥 주시옵소서. 이게 부흥 찬양이 그거잖아요. 부흥 그거 있어요. 주는 주의 일 수년 내에 부흥케 하소서. 주의 정말 한번 부르세요. 그 찬양 있잖아. 그죠? 우리 자주 불렀잖아. 거기서의 그 부흥 있잖아요. 이 부흥이라는 단어는 원래 하야라는 단어인데 여러 곳에서 썼는데 굳이 여기에서는 부흥이라고 번역을 했다는 거예요. 이 하야라는 단어가 우리 금요일 날도 했는데 생명이 뭐라고요? 하인, 무릇, 마일 뭐 이렇게 했잖아요. 이 단어에서 나온 거예요. 하야라는 단어는 살다, 살아있다, 그리고 또 소생하다, 생명을 유지하다는 뜻이에요. 주님은 주의 이 수년 내에 부흥을 시켜주시옵소서. 이게 그러면 무슨 말이에요? 주님의 영광이 임해서 주님의 자녀들이 어떻게 될 거에 대해서 우리 아까 에스겔 22장에서 36장이죠. 이번 토라포션 36장에서 봤잖아요.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다 그랬어요?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아까 했잖아. 하나님이 고국 땅으로 불러오실 것이고, 아멘. 그 우상들을, 그들에게 있는 우상들을 다 버려버리게 하실 것이고, 아멘. 세 번째, 하나님의 새 영을 부어주셔서 육체의 굳은 마음을 벗겨버리고 새 마음, 부드러운 마음을 주신다. 아멘. 이게 부흥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생명으로 새로 태어나는 게 부흥이라고. 아멘. 그래서 그 36장의 말씀에 근거해서 에스겔이 본 그 환상, 마른뼈의 환상, 에스겔 37장 10절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그 마른뼈가 살아났는데 큰 군대가 되더라. 살아났는데 그 살아났다는 그 단어가 이 하야 똑같은 거예요. 부흥이란 단어랑. 할렐루야. 하나님의 생명으로 살아난 그 생명이 지금 이 하박국에서는 그 생명이 부흥입니다. 이렇게 번역했다고요. 아멘. 사람이 많아서 부흥이 아니고 교회가 커져서 부흥이 아니고 하나님의 생명으로 하나님의 거룩함으로 새롭게 태어난 사람이 부흥인 거예요. 아멘. 그 사람이 소수일지라도 이것이 부흥이에요. 세속적으로 물들어 있는 교회는 죽은 교회야. 살아있는 교회 아니야. 4.19 민주화 혁명이라며 촛불로 된 대통령이라며 과정은 공정하고 결과는 정의롭다며 공정하지 않은 과정들이 지금 얼마나 많이 있는데 이 사람 계속 왜 그 자리에 있습니까? 결과가 정의롭지 않은 것들이 너무도 많이 있는데 왜 계속 그 자리에 있습니까? 왜 이것을 가만히 있습니까? 왜 다 위증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영광 앞에서 술 취해 있는 제사장들이요 깨어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깨어나지 않으면 지옥이 결국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여러분들이 판단하세요. 부정선거가 진짜인지 가짜인지. 지금 언론들은 다 그걸 죽이고 있지만 실검 1위 했던 게 뚝 떨어져 없어져 버려.
왜? 언론화되면 안 되거든. 증인이 나오고 증거물이 나오는데 조사도 안 하려고 그래. 그러면서 그들의 선지자죠. 그들의 목사죠. 그들은 다 회치하고 있어. 다 희석시키고 있어. 미화시키고 있어. 사실을 다 감추는 거예요, 지금. 그러나 주님은 일하십니다. 할렐루야. 주님은 일하시는 거예요. 이것이 부흥입니다. 주님과 함께 있는 것이 부흥이에요. 주님의 생명으로 연합된 것이 부흥이에요. 부흥을 원하고 있잖아요. 부흥을 노래했잖아요. 부흥을 기도했잖아요. 왜 주님과 떨어집니까? 이 나라가 부흥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내가 우리 모두가 예수의 생명으로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세상 속에 취해 있으면 하나님의 영광이 임해도 세상 속에 취해 있으면 깨어나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임한 레위기 9장이 지나자마자 레위기 10장에서 제사장이었던 나답과 아비후가 죽어버리는 거예요. 세상 술에 취해 있으면 아무리 신앙생활에도 천국하고 상관없는 사람이고 하나님과 상관없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거룩한 영으로 충만한 하나님의 사람들 되길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땅의 진리를 예 하든지 아니요 하든지 대답을 해야 됩니다. 입 다물고 있고 중도에 있겠다? 그런 거 없어요. 하나님의 생명으로 부흥하는 작은 자교회 한국교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